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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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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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거나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이 지속되는 것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한 청년이 오랜 방황 끝에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진 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청년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졌고 말이 달라졌고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변화에 의심을 품기도 하였지요. 예전에 그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 지금 그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해서 그게 진짜일까? 저 모습은 잠깐일 뿐이야 라는 평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을 보고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치유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지요. 이 땅에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쳐도 그들은 스스로 그 빛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셨고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건의 과정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해석이라는 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증언합니다. 영적 분별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말씀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에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거나 제한시키고 있진 않나요? 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즉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그를 찾으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은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자신을 고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17절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보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이 낫게 된 사실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근거하여 자신 있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침묵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굴하지 않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은혜는 고백으로, 고백은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흐름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였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정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였느냐고 묻게 되지요. 이어서 그가 보게 된 것이 사실이냐고까지 묻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회피합니다. 장성한 아들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보지 못하였던 사람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답변하였을까요?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부모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지는 아니하였지요. 바리새인들이 결정한 내용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출교를 명령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올무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죠. 그때도 지도자들 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교는 단순한 종교적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서의 단절, 사회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현실적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누구 앞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 앞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에 뜨게 된 사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은혜, 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은혜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게 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주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묻고 그 일은 전혀 그러지 아니할 거야 라고 판단 내려 그 안에서만 보고 그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 의뢰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님을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위축되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